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제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거룩한 날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제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이 2년여 동안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정부의 코로나 정책으로 말미암아 많은 제재를 받는 중에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 처소로 나와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히다 보니까 그렇게 정말 제 사역에 뚝 끊어진 느낌이 들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죄송합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깊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고 이렇게 깊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천지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제 마음은 기쁨이요 감사요 평안한 복으로 살아.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주님의 기뻐하는 자녀야. 우리 주님으로 해서 나는 기쁨이 충만한 자녀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은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일주일을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네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저의 사역을 놓고 내가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살아도 될까?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는 10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 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랬어요. 여기 기록된 말씀을 보면 미련한 5처녀나 슬기로운 기름 준비 잘한 처녀나 똑같이 졸고 있었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슬기로운 5처녀도 또 미련한 5처녀도 신랑이 더디와서 밤중에는 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름 준비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평소에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기름 준비한 처녀들도 밤새도록 안 잔 게 아니라 같이 졸았다 했으니까. 12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했는데 12절에 주님이 오신다니까 모두 다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기름 준비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그때에서야 허둥지둥 기름을 빌려달라고 그러고 결국은 밖으로 나가서 구해옵니다. 그래서 12절에 주님께서도 내가 그런데 와서 막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시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하셨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에스더서 2장 12절을 보게 되었어요. 에스더서 2장 12절을 다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야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할 때는 결혼한 날짜를 정한 후로는 열심히 몸 관리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왕의 신부의 자격을 갖춰서 왕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신부가 신랑에 맞는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로 왕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왕 대신 주님의 신부가 우리 아닙니까? 근데 나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기름을 준비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된 신부들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며 미소 지으시는 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비유해서 기록한 장입니다. 저는 아가서를 단순하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기록하면서 이는 우리 주님이 교회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비유해서 기록된 장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선교의 길이 막히다 보니 저의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에 대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이번 계기에 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성경 천국 복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잘 들었지만 그것이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있지 제 마음속에 깊이 정말 깨달은 것은 이번 기회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힘든 거지만 저에게는 그 영적으로 아주 조금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도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도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의 신부답게 기름 준비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2장 25절 13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 하면서 아가서를 묵상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묻어나왔습니다. 아가서 전에는 그런 사랑을 못 느꼈어요. 그냥 지식적인 것만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 자기의 교회를 향하신 절절한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닌 우리 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핏값의 예물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아가서에 절절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솔몬 왕의 교회는 곧 교회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의 왕이시며 남편이시며 주구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삼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지 못하였더라. 당연히 못 찾지요. 밤에 찾았으니까. 침상에서 찾았으니까. 여기서 밤은 영적인 의미로도 밤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밤은 어둠 곧 흑암이며 혼돈하고 공허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또 성전들만 밟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에 아직 빛이 있으라 하고 하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실행되지 못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밤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믿음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묵상합니다. 묵상하는데 참 거창합니다. 거창해서 어느 날은 주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근데 제 마음에 또 우리 주님은 내 믿음대로 dec저다라고 하셨지. 그래요 주님, 나는 우리 주님 내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묵상하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용사같이 나가시고 전사같이 분발해서 내 모든 믿음의 삶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갈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 원근 각처로 주의 말씀이 달려가서 우리 믿음의 삶을, 우리 공허를, 흑암을, 또 공허를,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주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의 말씀을 소리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리내어 묵상하고 읽으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 꼭 저에게 속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특별히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녁에도 해요. 저녁에 하는 이유는 혹시 낮 동안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건 없을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한 거는 없었을까? 그런 마음에 그런 게 있었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한 날 동안 우리의 수고한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이 되시고 우리 자녀의 소득이 되시고 우리 분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미 제사를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그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러면서 주님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나는 낮에 다니는 빛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게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도 많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길까. 그런 안타까움. 그래도 나는 낮에 다니는 자녀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깨달으면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런 면에서 빛의 자녀가 아니고 낮에 다니는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현재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현재 자기 삶 지금 저도 아직도 멀었지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찬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합당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육의 부모, 육의 엄마 아버지도 내가 왠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왠지 엄마가 알면 아빠가 알면 혼낼 것 같아. 그러면 대화가 단절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정말 과연 주님이 보실 때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본인에게 물어보시면 그것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가 어떻더라 제가 어떻더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각자가 물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 주신 자도 주님이시오.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갔을 때 주님 제가 왔어요.
주님 제가 왔어요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주님의 신부인 제가 왔어요. 이때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저를 알지 못하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 제가 왔어요. 그랬는데 나는 너 정말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사랑 관계에서도 그러면 참 민망하고 힘들잖아요. 그것은 국률이 없는 심판이고 기회도 없는 그거는 기회도 없고 국률이 없는 심판이에요. 주님이 난 너 몰라 그러면 주님이 알지 못하는 저는 어디로 가겠어요? 가는 데는 뻔하잖아요. 번개처럼 마귀가 와서 그를 데리고 자기 있는 곳으로 곧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예배에 출석 잘하고 그냥 11조에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이것은 큰 은혜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도 주기적으로 문제는 끊이지 않고 기도거리는 끊이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무엇을 하려면 엄마 이거 해도 돼?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엄마 이거 봐도 돼? 엄마 나 가도 돼?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신데 왜 그걸 못하냐? 그거 못해요. 쑥스러워서. 처음에는 못하겠지만 자꾸 버릇을 가져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저는 내가 아는 자녀야. 저는 나의 충성된 자야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 밤에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술람미 여인이 밤중에 침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술람미 여인의 영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그 본성은 사랑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밤에 있기는 하지만 그 침상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발견치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사람마다 찾는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밤에 있는 상태에서는 술람미 여인처럼 뭔가를 찾는데 그 뭔가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함으로 돈을 찾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찾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지극히 사랑해서 자식을 찾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명예를 찾을 것인데 무엇을 찾든 자기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찾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로 찾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이 없다면 내 마음에 찾는 것도 없다면 그것은 죽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찾는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 살 의미가 없으니까 사는 의미가 없는 사람은 죽은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각자의 마음속에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기름 준비를 하고 태우는 것입니다. 자기 일생을, 자기 평생을,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 처녀들에 비유해서 기름인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름 준비를 한 것이고 또 미래란 5 처녀는 자기의 정욕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름을 태울 그 어떤 것을 찾는 것입니다. 돈을 찾기 위해서, 권력을 찾기 위해, 자식을 찾기 위해, 명예를 찾기 위해, 세상의 노예가 되기 위해, 즉 자기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서 찾는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자녀를 잘 길러서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또 가정으로 해서 잘 키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위에 무엇이든지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그 위에 두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처한테 절하지 않았다 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고 사랑하여 자기의 기름을 태우는 자는 주님 눈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주님보다 더 위에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그것을 잘 비우십시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삶에서 그 삶에도 영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자기의 영적 단계를 정직한 마음으로 잘 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돌짝밭에 뿌려져 있는 씨인지 가시와 엉겅퀴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 씨인지 길가에 있어서 새밥이 되어 있는 씨인지 기름진 밭에서 멋진 열매를 맺고 다시 재창출하는 씨인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씨인지 어떤 밭에 있는지 정직한 마음으로 진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3장 2절에 또 보니까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당연히 만나지 못하죠. 그래도 1절에서는 잠을 자면서 찾았는데 2절에서는 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랑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찾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 아니면 내가 지금 넓은 길에 있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연히 큰 길에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지금 성 안에 돌아다니면서 큰 길에서 거리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긴 길에 있으신 분이 아니므로 당연히 만날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넓은 길에서 멈추십시오.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진짜 정직하게, 누가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정직하게 봤을 때 내가 지금 넓은 길에 있는가 좁은 길에 있는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넓은 길에서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멈추시고 넓은 길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제가 어떤 길에,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해도 뭐 응답도 안 주시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도 아니고, 그런 지금 막연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여쭤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좁은 길에 있나요? 아니면 넓은 길에 있나요? 라고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내가 설사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여쭤보면 꾸짖지도 아니고 구박도 안 하고 후히 주시고 대로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주님께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면 모든 것에 진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즐거운 길이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좁은 길은 즐겁고 감사하고 평안이 충만한 길입니다. 아가서 3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드디어 자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고 찾다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만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술람미 여인은 드디어 이와 같이 술람미 만났는데, 우리도 주님을 찾고 찾아 만나면 주님 안녕하세요 하고 참 반가워요.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후로는 정말 우리 주님의 발목을 꼭 잡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자기 형편에 따라 붙잡았다가 놓았다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기록된 말씀 중에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하는 것은 이전에 모든 죄된 것, 또 더럽고 추한 것을 모두 다 끊어버리고 나를 잉태한 방에서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아서 주님을 만나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있던 그대로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신으로 잘 길들여져 있던, 불법으로 잘 길들여져 있던 성품들은 죽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위와 말과 성품이 새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빚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수준이 비슷해야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자녀들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빚어야 되는 것입니다. 빚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생명이 설사 죽는다 해도,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설사 없어진다 해도 예수님 눈에 내가 발견되었다,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들어와 있다, 내가 발견되고 들어와 있다 했을 때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주님을 꼭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 우리 삶에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가서 3장 5절에서 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술람미 여인이 알았어요.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님 안에서 천국을 향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 여인들한테, 딸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노루와 내가 가지고 있는 들사슴을 다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건드리지 마, 이거거든요. 내가 지금 주님과 사랑하는 그 관계를 그 누구한테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매일매일 끝없는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는 그날까지 이 사랑의 꿈에서 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큰딸이 그 카페, 그 브런치 카페라는데 거기 가서 저녁 식사를 일하는 알바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서는 테이블을 좀 닦고, 특히 이제 손님들이 오는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제가 막 엎드려서 닦으면서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잠시고, 항상 제 마음이 약간의 뭔가 좀 내가 이걸 해야 돼? 뭐 대충 해주셔도 되지 않나? 오늘 밥 대충 해줄거.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어요. 날씨도 추워지고 그 한 대 가서 밥을 해야 되는데 브루스타 2개 놓고, 그럴 때 제가 그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지.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솔직해야 돼. 마치 내 자녀를 먹이는 것처럼 먹여야 돼. 최고의 재료를 갖다 해줘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세상의 영들은 우리에게 끝없이 속삭이고 있어요. 뭘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불법으로 속삭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절에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예수를 만났을 때, 즉 진정한 보화를 찾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겠으니까 예수님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예수님 위에 놓고 예수님의 주님의 나라와 의보다도 먼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것 좀 했다고 피곤해서 집에 오면 푹 쓰러져서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쉬는 것은 내가 저녁 시간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야. 어느 날 그러면 하나님 오늘 나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루만 딱 한 번만 봐주세요. 그냥 잘게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딱 그러시는 거야. 야야, 너는 아직도 멀은 것 같다. 내가 좀 복을 줄라 했는데 그거 조금 피곤하다고 너와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그렇게 안 가지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그런 믿음, 마음의 깨달음이 오니까 더 바짝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더 바짝 주님 앞에 더 바짝. 그래서 저녁에 들어와서 잠깐 누워있는 시간은 내가 피곤해서 누워있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제가 장로님한테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진짜는 1시간 후에 있을 기도 시간을 위해서 에너지를 저축하는 시간이에요. 그러고 나면 좀 좋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딸한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얘야, 방 정리를 좀 깨끗이 해라. 주님이 너 네 방에 신방하러 오시면 야, 너 방이 지저분해서 난 그냥 갈랜다 그러면 어떡하냐. 얼마나 재밌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났다 해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 해서 우리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와 이게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더 감사하고 더 자유하고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모든 더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잠에서 깨는 날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슴과 들로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보안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잠에서 깨는 날은 육신의 생명은 끝나고 주님을 친히 만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로야 우리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신부된 모든 자녀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슬기로운 신부와 같이 기름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으로 해서